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다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제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 또 몇 분 오셨죠? 저희 또 동기이시고 또 우리 컴퓨터 선교사로 필리핀에 한 3, 4년 사역도 하시고 또 국내에 계시면서도 또 필리핀에 또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사역들을 잠깐 또 말씀 가운데 아마 소개를 하고요. 우리 조한나 선교사 우리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잖아요. 그 조한나 선교사님과 같이 함께 또 가셔서 선교 사역을 같이 합니다. 거기에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도 우리 또 권상평 목사님 또 우리 뒤에 또 우리 같은 동기신데 시간 나셔 두 분이 오늘 오셔서 함께 또 교신 나누고 또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키가 크신가? 반갑습니다. 구면이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뵙고 해서 감사하고요. 몇 년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점점 늘어가면서 마음의 근심도 쌓이고 그렇죠. 저는 1998년도 IMF 닥쳤을 때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서 4년 하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계속하고 베델교회에서 이제 최근에는 베델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사역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10여 년 했고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보시게 될 영상 속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베델교회를 사임하고 나온 다음에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하고 이제 연세가 여러분들처럼 있으신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서 아멘인지 행복할 것이어서 아멘인지 행복했으면 좋았겠다 이래서 아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멘이시죠? 목사가 강요를 하면 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어쨌든 제가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행복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솔직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평생 주님을 섬겨오셨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시고 토요일 날이면 꽃꽂이 하시고 식사 봉사하시고 주일학교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냐 그랬더니 행복을 못 느끼겠대요. 행복을 못 느껴. 행복은 느껴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냥 행복은 행복이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수요일 날 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요 예배가 도시는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에서 뭘 느껴야 돼요? 보람을 느껴야 돼요. 인간은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뙤약볕에서 나가서 일하고 바람 불 때도 일하고 비 올 때도 일하고 그래서 자식을 키웠어요. 아내들은 남편을 섬겼고 남편들은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뭐가 느껴져야 돼요? 보람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해뜨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잖아요. 지금도 섬기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 섬김이 보람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가슴이 뿌듯해지고 따뜻해져요.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 보람이 있다. 내가 한 헌금이 보람이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 어깨가 올라가요.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열심히 자식 새끼들 키워놨는데 어느 날 자식 새끼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건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건 뭐 있어? 이러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늘 하셨던 얘기. 저희가 9남매고 제가 막내입니다. 47에 태어났어요. 대단하죠, 저희 어머님. 저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민간요법을 사용하셨다는데 제가 태어나서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늘상 하셨던 얘기가 입속에 들어간 것도 꺼내서 먹여 살리니라고 최선을 다했다. 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해준 거 뭐 있냐고 말을 하면 부모에게 보람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건강하게 잘하고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뿌듯한 거예요. 보람이 있어요. 살아온 보람. 아내도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예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나는 당신 같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늘 나의 인생의 삶의 그 고생스러운 과정이 저놈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놓고 보면 저놈을 선택한 건 나야. 아니죠. 자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어머님이 선택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17살에 시집을 갔더니 마루에 아기가 하나 걸어 다니고 있더래요. 저희 제일 큰 형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처절히 인생을 사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해가 넘어가고 늘 아침이면은 일어설기만 하려고 그래도 아이고 허리 짚어야 되고 계단 내려가려 그러면은 무릎 짚어야 되고 그런 나이가 됐어요. 이제 주름이 깊어져서 아무리 동동구름을 발라도 주름 안 펴져요. 이제는 그대로 살게 된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되돌아보면 회한이 많아요. 허전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분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분들도. 저하고 만났던 그분들도. 교회를 그렇게 평생 20대부터 다녔는데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악한 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저 선교 갑니다 그랬더니 저 좀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삼아서 가시죠. 청년들하고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길거리를 헤매요. 전도하느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하고 복음 전하고 애들 가면은 또 어른들 모아서 그걸 하고 청년들하고 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 잡수신 권사님들하고 가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언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고 계시는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조인을 해서 필리핀에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우리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사역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초로 필리핀 빈민촌에 결혼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독특하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아도 결혼식을 안 하면, 결혼식을 하고 그 증인들의 사인을 받아서 시청에 내지 않으면
가족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족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엄마 밑에 그냥 있어요. 거기는 이혼이 허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캐톨릭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평생 하는 것이 굉장한 꿈인데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을 꼭 해야지만이 아이에게 비로소 아버지가 생겨요. 엄마만 있다가. 그런데 모든 여성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를 잡수셨든지 젊었든지 전부 다 여자분들은 꼭 무엇을 쓰고 싶어 해요? 면사포는 한번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얀색 면사포.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부 다 보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가난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에요. 뭐 그래도 봄에 뭔가를 심고 가을에 뭐를 걷어서 겨울에는 먹고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해. 너무 가난해서 하루 그 입에 풀칠을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저축 안 돼요. 교회 헌금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삶의 희망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암에 걸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상대로 결혼식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나머지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저건 2023년 사역 영상입니다. 여기 가신 권사님들 안 계시는 다 똑같아요. 홈플레스에서 일하시고 공장에서 일하시고 그러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저희 내부에서 보는 영상이라 저렇게 전체를 담았는데요. 그냥 저렇게 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가서 대단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에 맞게 가서 즐겁게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늘상 가서 이제까지 결혼식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 여름 옷을 모아서 박스로 계속 보내요. 그러면 빈민촌에 아이들에게 옷이 또 전달되고 그렇습니다. 그쪽 교회가 또 도전받고요. 결혼식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집중도가, 교회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을 중심으로 결혼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줄이 너무 길어서 뽑기 하고 그래요. 이게 순서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선교해 주시는 그 선교비가 현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꼭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면 괜찮아요.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 담임 목사님께 꼭 얘기하셔서 언제 선교 가냐고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가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행하듯이. 제가 권사님들께 그랬어요. 여행하듯이 가시라고. 너무 책임감 가지고 가시지 말라고. 근데 갔다 오신 다음에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줄 알겠어요. 비로소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봐서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뭔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뭐 대단히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저렇게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가 질문하셔서도 안 돼요.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려고 하셔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날들은 충분히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교회의 성도로, 집사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이보다 더 잘 살려고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남과 비교하고 무엇인가 잘 되려고 하는 욕망 속에 계속 살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길게 하면 민폐고요. 여담입니다만은 이 얘기는 하고 가죠.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몇 명 안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뭐 큽니까?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 외에도 130명의 성도들이 더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같이 선교 다니시는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서 선교 모임을 하거든요. 그 예배 인도를 제가 하는데 울진에 계신 목사님 설교를 수요일마다 늘 보고 있다고. 일이 바쁘시니까 이제 본교회를 못 가시니까 늘 은혜 받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저쪽에도 아멘이 크게 나와요. 그런데 고개를 까딱이면 저쪽에는 안 나와. 이 영상이 안 찍혀. 여러분들이 조금 역동적이셔야 돼요. 찬양도 크게 하시고 박수도 크게 치시고 그래야 영상으로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도 올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하면 저기도 크게 들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상을 하고 있으면 죽을상은 안 보여요. 뒤통수는 나오는데. 크게 하세요. 크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보람이어야지만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며칠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하루를 살아도 매우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냥 저는 저답게 산다니까요. 보세요. 양복도 안 입었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 어떻게 저 목사는 양복도 안 입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삶이니까. 이게 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사실 거 없어요. 아내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남의 남편 할머니들하고 비교하시면 사실 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얼마나 산다고. 잘 고쳐가시면서 사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쉽게 얘기하십시다. 나를 누구라고 말하든 소문이 어떻더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문 묻죠? 다 소문이 있어요. 시골에는 소문이 없는 사람이 없어. 특히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마는 네 집 아들이 어떻더라가 소문이 오늘 저녁에 일어난 일이 그 다음날 아침이면 다 알고 계셔.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명절 소문은 왜 그렇게 빨리 도는지요. 다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에는 뭐가 따라다니냐 그러면 늘 평가가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무슨 소문 듣고 오셨는지 몰라도 딱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셨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더라고 뭐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아이고 여기 울진에 어디 교회를 가야 되지? 라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평가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렇고 이렇고 쭉. 그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문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하고 너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은 무게가 없어요. 영혼은 색깔이 없어요. 영혼은 피부색을 따지지도 않고요. 영혼은 염색을 안 해도 됩니다. 영혼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요. 결국 육체는 두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게 될 겁니다. 고로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울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저기 있는 인간은 무슨 영혼이 독특하고 여기 있는 인간은 뭐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에 관련되어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레위기 26장 1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와서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세요 이랬었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야.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밑에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모두 어디에게 쏟아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체는 쇠잔해져 가나 영혼은 날마다 뭐 해져요? 건강해져요. 바로 예수께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 그것이 너희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의 뭘 가지고 있어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신앙의 출발을 거기서 해야 합니다. 신분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치질이 못났어. 그런데 옆집 자식은 너무 잘났어. 그래서 재산도 옆집에 잘난 놈한테 물려주나요? 아니죠. 못났어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게 신분이에요. 신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로서의 신분의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종교생활로 바꿔요.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생각 수준이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교회 와서 앉아있는 자나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전부 다 출발이 내 소원만 있어. 내 새끼가 잘 되기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계속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묻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네 사업을 도와줘야 돼? 내가 누구이기에 너의 자녀에게 복을 줘야 되지? 라고 질문하신단 말이죠. 누구이기에? 하나님에게 복을 바랍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왜 기도합니까?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이거 오늘은 막걸리 한잔 해야겠네. 막걸리 먹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막걸리 먹어서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뭐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어요. 목사님이 오시네. 뒤로 감춰야죠. 보든지 말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 예의가 아니야 그건 예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런데 목사님 왜 자기가 자녀인데 이렇게 고통이 심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다 꼬여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돈만 많으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속으시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돈에 속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타락의 극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길게 기도해. 막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목사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막 선교도 다 해주시고 다 기도해. 그런데 결론은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결론은 내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래요. 결론은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결론을 낸다고 성도들이. 그러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냐 말이죠. 그것은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이를 머릿속에 넣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스스로 해요.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헌금하고 하나님 자녀가 전도하고 하나님 자녀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나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이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잘 배우고 계시죠?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당신의 신앙의 고백을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 어떤 지식이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강단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돼요. 강단은 절대 세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은 자기 자랑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해요?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는 그 종들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목사님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장난하듯이 하나님을 농담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강단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신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소개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개받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답변하는 겁니다. 뭘로요?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은 언제 합니까? 언제 하시죠? 예배 때 하시죠. 뭘로 해요? 사도 신경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뭘 얘기하죠? 사랑을 고백할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납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진짜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때, 내 마음으로부터 동요되어진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비로소 진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채우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끌어안고 뭐 하는 겁니까? 인간도 결혼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그 고백에 책임을 지고 사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힘들어도 일을 하고 뙤약볕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속이 상해도 또 화해를 하고 그 고백에 대한 뭘 지는 겁니까?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면 그 고백이 진실되면 그 고백을 끌어안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왔어요. 대단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내 아버지 앞에 예배함이 당연한 것이지 더 이상 무엇인가를 막 바래서 오늘 수요 예배 가면 목사님이 믿음 좋다고 막 이러실까 봐 그래서 나오는 존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무엇이? 내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예요.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부를 막 넘겨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무엇인가를 막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자리를 채우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하품도 나고 피곤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선교도 하고 선교지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시골 교회를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도시 교회를 담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의 생의 마감을 하는 그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안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실 거 없고요. 너무 바라는 갈망 가운데 자신을 힘들게 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내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일의 약속을 믿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모레 오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일과 모레가 없기 때문에요. 그날이 오늘이 되는 그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까요? 내일 갈까요? 내일이 오늘이 되는 오늘을 간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사신 것 잘 사신 거죠. 이 시골에서 다 없어진 도시교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저녁이면은 젊은 목사님하고 같이 희노애락을 나누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고 박자가 맞든 안 맞든 뭐 좀 안 맞으면 어때요? 까짓거 박수치며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한 보람이죠. 주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음향과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멋진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는 교회도 있고요. 거기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